오늘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예전에 이 본문 가지고 또 말씀 한번 나눴던 것 같기도 한데, 네, 뭐 제가 잊어버렸으니까 여러분들 다 잊어버렸을 것이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 나눌게요.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이 기독교 신앙 또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또 믿는다는 건 단순히 그 존재를 인정하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의미하고 있는 바를 알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것을 또 내면화하고, 이런 모든 총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다,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먼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그 수많은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뿌리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초창기 우리나라는 외부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물론 선교사들이 와서 여러 가지 선교 활동이나 뭐 의료봉사라든지 교육사업 같은 걸 해서 풍성해지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인 거는 우리 자신이었어요. 네, 우리 자신이 중국에 가서 서학이라는 책을 가져다가 공부하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아서 중국에 다시 가서 서품을 받고, 이미 거기는 천주교가 선교된 상황이었거든요, 중국은. 그래서 어떤 나라보다 참 희한한 케이스예요. 우리가 먼저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가 되게 유교적이었고 또 권위주의적이었던 조선 말기죠. 그래서 그런 세상에서 새로운 세계관을 발견하고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후에 선교사들이 오고 뭐 여러 가지 역사 속에서 또 그 맥락하고는 조금 다른 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옛날에 처음에 그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스스로 공부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기 위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고민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해하게 되고, 그 기존의 유교 중심의 그런 어떤 세계관을 깨트릴 수 있는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델을 가지고 개혁 운동을 했던 그런 믿음을 가졌던 선배들 덕분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이해해야만 실질적인 어떤 세상의 변화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른 믿음이고 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인가? 혹은 무엇인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겠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뭐 누구냐 그러면 쉽게 정의를 내려요. 하나님은 뭐 사랑이다. 하나님은 나를 뭐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뭐 질투의 하나님이다. 무슨 하나님이다. 뭐 치료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긴 하지만 아주 파편적인 것들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한마디로, 몇 마디 말로, 설교 한 편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또 예수님이 스스로 죽을 길임을 알면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 이성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했던 그런 말들, 실천했던 그런 사랑들, 구원, 치유, 그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이 시대의 그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점과 어떻게 맞닿아 있느냐, 이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겪는다는 게 그냥 단순히 내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엔 신앙심 좋아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또 존경받고 그러다 보면 자칫 큰 권한을 가질 때 잘못된 교회에서의 선택, 어떤 방향성을 잃어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에 가담할 수밖에 없는, 가담이라고 하면 좀 과격한 말 같은데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귀찮긴 하지만 고민하고 공부하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런 고민 끝에 비로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존 인물로서 그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 살아났다를 부정하는 사람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신이냐 인간이냐 하는 진부한 논쟁도 여전히 있고 과학계에서는 그냥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적어도 그 예수님이 걸어온 길, 택한 그 길은 분명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그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그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아무튼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생명이나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하나님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이렇게 실존했던 인물에 비해서는 꽤나 모호하죠. 관념적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많이 이야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관념 속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일 경우가 많죠. 실체가 보이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는. 다만 그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 그렇게 해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 전부다 하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다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오늘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속성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쓰여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지거나 보거나 냄새 맡을 수는 없지만 그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속성,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체화되고 내면화됐을 때, 그러니까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할 수밖에 없죠. 잘 알고 이해하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게 된다는 의미의 9절에 12절은 이런 말씀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좋은 말인데 왜 이런 말을 우리에게 했을까? 우리가 아니죠. 예전에 이제 초대교회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쉽지 않은 여정을 거치게 돼요. 그 사랑을 알기까지. 저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그 여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아직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랑하려고 해도 기존의 내 습성이나 나의 어떤 죄악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자꾸만 튀어 올라온단 말이에요. 본능이 늘 이 사랑하는 일을 가로막아요.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특히 가족에게, 또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내 본성, 습성대로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진정한 사랑과 용서와 베품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가시 있는 사람들끼리 오히려 상처받고 상처를 주고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멀리 있고 관념 덩어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맨날 하나님의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도 정작 사랑이 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보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면서 자기 신앙심을 막 자랑하듯이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또 기계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거나 예배드리고 하죠.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나의 쓴 소리가 나가고 나의 어떤 예전의 습관대로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이런 말들이 나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만 결국에는 속으로는 메말라 가죠. 메마를수록 그 목마름을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돈에 더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아주 고약한 심보를 가지고 겉으로는 천사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교회의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그 알량한 지위 가지고서 어른 행세를 하고 가르치려 들고 이러다 보면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싸우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교회라는 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혹은 교우들에게 자기 신앙심을 과시하기 위해서 막 에너지를 막 낭비한다든지 그래서 더 가까운 사람들에게 모질게 굴고 나쁘게 하는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교인들에게서 하나님의 향기가 묻어나지 않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겉으로 아무리 주여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심이 좋다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이고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 은혜를 받고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으면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참 신앙인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중직을 맡게 되면 정말 교회를 병들게 한다. 이런 관점으로 제가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보면 교회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조직 안에, 공동체 안에 그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많이 봐요. 실제로 제가 예상했던 대로 교회가 쪼개지고 갈라지는 일들을 여러 번 목도했습니다. 네. 제가 무슨 예언을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언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르는 걸 막 환상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모습을 보고 무엇이 진실인지 다가가다 보면 어떤 통찰력이 얻어지는데 그 통찰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이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죠. 네. 좀 딴소리 했지만 그런 예언을 제가 여러 번 했었는데 그대로 되고 있어서 참 안타깝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그러한 교회를 병들게 하는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존재하는 거예요. 네, 제가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렸죠. 실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존재했던 것이죠.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요. 예나 지금이나 상황은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 사랑하는 척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사랑을 되돌려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거거든요. 네, 내가 한 번도 호의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남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겠어요? 네, 그렇지 않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궁핍하게 살아도 어렸을 때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궁핍함 가운데서도 남들을 인정할 줄 알고 베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살지 못했잖아요. 대부분은 엄마 아빠로부터 핍박받고 뭔가 부족한 상태로 결핍된 상태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안에서 가끔씩 느끼는 그 은혜, 사람들로부터 받는 관심과 사랑과 그런 용서,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나도 비로소 누군가를 용서하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그런 경험을 하지도 못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다. 이 당시에도 요한 1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공부하거나 체험하거나 알고 이해하고 내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에 몸을 두고 있어도 우리가 목사다 장로다 해도 집사라고 해도 그렇게 내세워도 사랑하는 척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자기 고백을 하는 이런 자기 치부를 드러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한다. 이 말입니다.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로 하면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내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뭐 찬양할 때 손 막 들고 막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주여 주여 하는, 이렇게 해도 정작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내 가족이나 동료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내 이웃을 미워하고 편견을 갖고 혐오하고 험한 말을 내뱉는다면 이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오늘 2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결국에는 누군가를 통해서 비춰진 모습을 통해서 안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우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해하려고 마음조차 먹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고 믿을 수 있겠어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어떻게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쉽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따로따로 예배드리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용서하는 이런 경험들을 축적해 가면서 교회는 또 교회 다니는 개인들, 성도들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어떤 지식과 관련된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드리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을 함께 연습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과 시간과 사람들이 필요하긴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매주 주일날 2시에 예배 드리더라도 어떤 교회에 소속돼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이루는 것도 저는 추천할 만한 일입니다. 다만 이제 제대로 된 교회를 찾기가 힘들어서 좀 문제이긴 합니다만 네, 아무튼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우리가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 못하고 있다는 거, 내 옆에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저 거지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이 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께 잘하는 게 진짜 하나님께 잘하는 건데 그러지 못한다는 그 사실만 인정해도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한 발 내딛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내가 큰 믿음을 가졌다, 높은 경지에 다다랐다 이렇게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20절 말씀처럼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누군가가 미워질 때 그때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될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쥐어받고 싶고 갈라서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그냥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모른다는 사실만 자각해도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보이는 내 가족과 형제, 이웃들, 동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으로 보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섬길 때, 물론 보기에는 꼴보기 싫고 정말 내가 싫어하는 모든 면모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속성이 어디인가는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참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선대했을 때 또 그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관념적인 하나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에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사랑하고 사랑받다 보면,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참된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성도 이렇게 붙일 수가 없죠. 그냥 신도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냥 교회만 발만 담그고 있어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좀 틀린 말이긴 합니다. 우리가 관용적으로 쓰니까 그냥 성도님 하지만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상기하면서 나는 성도인가 아니면 교회의 발걸음만 옮기는 사람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린 말이지만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부처님의 말씀이죠. 예. 내 눈앞에 돼지가 서 있는지 하나님이 서 있는지 보세요. 저도 그런 세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앞에 섰을 때 돼지같이 보이고 몹쓸 놈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이 돼지로 보이는구나. 이 사실을 내가 자각하고 각성했을 때 우리는 달라질 수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하나님이 서 있는지 아니면 그냥 몹쓸 돼지가 서 있는지, 돼지에게 죄송한 말입니다. 돼지고기 어저께도 맛있게 소고기 먹었구나 어저께. 아무튼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내 신앙의 수준이 어떠한지 알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부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하나님을 품은 사람 눈에는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눈에는 전부 나쁜 놈들만 보인다. 이 말 기억하면서 내가 문득 떠오르는 그런 악한 감정들, 상대방에 대한 어떤 미움들, 이런 순간이 도래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스스로 모습을 성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돼지같이 보였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해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제는 우리의 눈을 통해 보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선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마음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만약에 우리 눈에 돼지가 보인다면, 악한 것들만 보인다면 나 자신을 성찰하고 돌이키고 회개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아름답다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